네, 안녕하세요. 네, 찬양대가 다 우리 하계 수양의 티를 입고 하니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많은 분들이 하계 수양의 준비 모드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신데, 혹시 티셔츠 안 입으신 분들은 그 티셔츠를 좀 이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간에 자리가 조금 비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 좀 인도해 주시고, 사이드보다 가운데 쪽으로 좀 먼저 모여 앉아 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마치고 광고까지 다 들으시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바쁜 또 일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많이 빠지십니다. 광고까지 안 들으시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지막 광고까지 다 들으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또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임하실 날이 너무도 가까이 이르렀음을 생각하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첫사랑의 그 은혜를 더욱더 일깨우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까지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아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말씀과 교제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행치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이끌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하계 수양회가 얼마 앞으로 다가왔고, 또 다음 주부터는 3, 4교구 주간 교구 집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3교구, 4교구 주간으로 준비되는 교구 집회에 많은 또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아오기로 또 돼 있는 줄 압니다.
1교구, 2교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영혼 한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서로 돕는 가운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독일 선교도 주님 도우심 가운데 잘 무사히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퀼른 교회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차부터 7차까지 학예 수양의 모든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기간 동안 주변에 있는 영혼들 또 전국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무쪼록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 또 열정 지혜로운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또 증거케 하심으로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 끝부분에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현충일이었죠. 그리고 또 학예수양의 준비 총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아마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지 배를 타고 오셨는지 제주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대강당이 그냥 인산인해로 미어 터져서 자리를 잡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요.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잠깐 그 학예 수양회를 위한 준비 총회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예 수양회는 7월 10일부터 1차가 시작이 되지만 이미
우리들 마음 속에서는 수양회 준비 총회를 통해서 수양회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다녀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느끼셨겠지만 지금 우리 수양관 숙소동도 36.7%인가요? 공정률이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내년도 학예 수양회 때는 그 숙소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만큼의 숙소가 더 확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숙소가 꽤 많은데 그 배 정도의 이제 그 동일한 그 정도의 이제 숙소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배 정도 늘어난다고,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배가 되는 거죠, 총.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국의 성도들이, 또 때로는 해외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참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완 목사님의 말씀 이후에 또 그 학예 수양에 그 관련된 여러 그 사항을 또 우리가 나중에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희는 이제 봉사회 끝나고 봉사에 이제 참여를 해 보니까 그 강원도의 영월교회 아세요? 영월? 영월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영월교회가 떠올라야 되는데 단종이 떠오른다, 뭐 왕과 사는 남자가 떠오른다. 지금 그 영화 때문에 그냥 영월이 그냥 북새통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간에 그 영월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런 내역에 대해서 그 봉사회장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참 그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봉사장님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정말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몇 차례 있었었는데요. 영월교회가 그동안은 제천교회로 그 나갔었습니다. 영월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몇몇 분들이. 근데 거기는 가정이 없어요. 또 젊은 가정은 더더욱이 없고 교회로 이제 세워지기로 작년 11월에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제천교회, 정선교회, 그 몇몇 정말 원주 서북교회, 그 교회들도 정말 열악한 교회들인데 그곳에서 정말 그 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던 가정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십시일반으로 영월교회로, 영월에 이제 영월이 고향인 분들이죠. 영월이 고향인 분들이 그곳에 이제 그 자기가 다니던 제천교회를, 정선교회를, 또 원주 서북교회를 떠나서 영월교회 자립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헌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그 봉사회장님이 눈물로써 그 간증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그 녹음을 좀 해왔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비록 2시간 반 걸려서 그 공주 수양관에 가지만 우리는 2시간 반이지만 제주도나 더 먼 곳에서는 뭐 대여섯 시간 걸려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는 뭐 반나절인 한 12시간 차를 몰고 오시기도 하고 더 많은 시간 걸려서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우리 복음이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그 몽골 선교 갔다가 그 몽골 읍수교회 그 청년들이 그 연극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한 자매님이
집에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혼자 구원받고 부모님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이제 소재로 해서 그 연극을 했는데, 마지막 멘트가 이 몽골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한국 교회에서도 정말 희생과 헌신이 많이 있었고, 또 한국 교회에도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그 선교사님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뭐 희생과 헌신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또 어떤 그 선교사님은 성경책 전해주고 그것만 전해주고 창에 찔렸는데 성경책 전해주는 그런 일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서울 종로교회 유장호 형제님께서 그 가이드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14년 동안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서요.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은, 일반인들은 안 받고 우리 교회 분들만 받습니다. 받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 52주 중에 48주를 다 예약이 돼 있대. 수양회 빼고. 그만큼 아주 참 그 전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양화진에 거기를 가서 뭘 배우려고 먼 곳에서까지 그곳에 갈까요? 그 선교사님들이 먼 곳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뭐 유럽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그 당시 우리나라 구한 말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죠?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구한 말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조선의 무지한 자들, 또 아주 고집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분들의 그 노고와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몽골뿐만 아니라 필리핀,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 뭐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 83개국 1174개 지금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까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또 그 조금씩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좀 못 사는 나라일수록 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못 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혹은 노방 전도를 통해서, 전도 신방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직접 앞에서 목도하게 되면 정말 그 감사의 기쁨과 눈물, 감동, 그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형편과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는 국내에서 지금 하계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고 1차부터 7차까지 내 주변에 요즘은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서울에 제가 노원에 있을 때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몽골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그분들 막 저기 좋은 데 가자고, 놀러 가자고 해서 공주 수양관으로 8명씩 몇 명씩 막 모시고 오고, 또 들어보니까 또 그분이 또 광주로 시집 가셨는데 광주에서도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갔나 어디를 갔나 버스 대절해 놓고요, 거기 외국인들
말씀 들으러 가자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전해 듣기도 하고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말을 아는데 또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아는데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고 곧 살육당하게 된다는 것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시편 18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건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더 이 세상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호흡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더운 그 시기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눈빛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 마음은 타오릅니다. 이 영혼이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자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또 교구 집회도 있는데요. 그게 마음을 기울이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탈 거예요. 그러나 방관자들은 마음이 탈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을 건져야만 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절규의 그런 심정이 아닌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겠죠. 우리는 마음이 더 타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8장 말씀을 좀 보시기 전에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베드로전서 1장부터 해서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1장 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시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1절에서 8절에서 14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4번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본도,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황해합니다. 우리가 저들이 말하는 말을 우리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미뇨? 그때 구원받았던 분들이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서 3장에서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사건도 일부러 잊으려 하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역사를 마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토적같이 오린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될 것을 분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서 3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게 하여 또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기가 쉽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지기가 쉽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아프시게 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 때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사람들이 잊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강산은 옛적부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 시대의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음을 잊고 있음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그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의 종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꽤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면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여겼다고 돼 있죠. 여기서도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돼 있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너무도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준비하고 계시겠죠. 어디 여행 가기로 예정이 돼 있다면 그 여행을 위한 준비를 미리부터 하잖아요. 옷가지 준비하고 먹을 거 준비하고 오래전부터 목록 적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준비물들 뭐가 있는지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준비하죠. 그 여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준비하는 시간들은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틀림이 없고 초림하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또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터인데, 그리고 그날이 너무도 가까이 이르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얼마만큼 세세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 혼자만, 또 몇몇 주변의 가족들만 구원받고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찌하렵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왜 여행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어떠한 세세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행을 위해서 여행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미리, 그죠?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고 준비하고 노력하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자로서 얼마만큼 그날을 사모하고 있으며, 또 그날 주님 맞을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기 위해서 얼마만큼 남은 생애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 오래 남은 것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떠한 세세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취미생활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뿐만 아니라 건강도 모든 거 그 주신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뭐 하라고요? 잊지 말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 어떤 좋은 어떤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어린 아이를 시장 통해서 어디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잠시의 시간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막 천년 만년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좋았던 시간들, 시간이 길었지만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조금은 이제 맛보고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죠. 주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오신다 하여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종말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벌써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 그런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들, 중동의 전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시겠다 이렇게 느껴졌던 때들이 있었어요. 제가 83년도인가 수양회장에서, 그때는 이제 안양 만안국민학교에서 수양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수양회를 마치고 안양에서 수원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수원 거의 역까지 다가왔는데 그때 사이렌 경보가 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온다. 왜냐하면 그때 북한의 공군 이웅평 대위가 미그기를 몰고 투항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그 미그기가 남한을 향해서 오니까요, 이거 완전 전쟁이 벌어진 줄 알았던 거예요. 또 그때도 그랬고 또 뭐 몇 번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어느 날 주님이 정말 오셨다면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실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가운데 그 후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자기를 가련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그이가 나를 팔자다. 그때 이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찍어다 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함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 다 듣고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는데 오직 물질에 대한 욕심.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무리로 걸어 다니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일 등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적들은 유다의 마음속에서 그냥 없어요. 오직 물질에 대한 욕심, 돈꾀를 맡은 연고로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 부순 것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 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살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면 가룟 유다 베드로 못지않은 귀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러나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했죠. 그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던 그 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죠? 무두셀라.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가 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오랫동안 살았던 이유는 마지막 그 홍수 내리기 전에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인내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이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지만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국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자, 그리고 점점 비가 더 높은 곳까지 차오르게 되자 그들은 후회했겠죠. 후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방주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산울가로 가서 어떤 사거리 길로 가서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처럼. 무드셀라도 아버지 에녹을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있으면서 전했을 거예요. 노아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그 무드셀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 못지않게 강팍한 시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만큼 그보다 더 강한 그 사단 마귀,
그토록 엄청난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그 애굽 왕, 정말 강팍하기 이를 데 없죠. 사단 마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 마귀보다 더 간절히 우리들의 마음이 더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오잖아요. 어떤 좋은 날, 어떤 축제의 날, 기쁨의 날, 그런 날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는데 또 시간 지나면 그날이 오고 또 지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날들이 다 지나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운동회, 또 소풍 이런 것들도 또 금방 지나가고, 방학을 기다렸는데 방학이 왔는데 금방 또 내일 개학이네. 한숨 쉬죠. 숙제 안 해놔가지고. 특히 일기 써야 되는데 그날이 맑았는지 흐렸는지 비가 왔는지 그거라도 체크해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 해놓고 있다가 친구 거 베끼기도 하고 그런 날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좀 빼놓은 말씀이 있는데 잠언 24장을 잠깐 보시면 2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건져줘야 된다. 살육 당하게 된 자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나태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구원해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잠언 24장 30절을 보면 30절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에서 내가 칭왕해, 내가 일찍이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지나며 이렇게 보니까 가시덤불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딱 퍼져 있어요. 거친 불도 지면에 덮여 있어요. 돌담도 무너져 있어요. 방비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밭에서는 작물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서 씨를 심고 그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서 결국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너무 게을렀어요. 그러니 그 밭과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거친 풀이 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곳을 혹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농부가 정말 게으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예전에 제가 파라과이 선교 다녀와서 그 몇몇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 회장 하시고 계셨던 후아나라는 자매님, 남편은 네리 형제님인데 그 남편분이 그 루케에서 그 프랑코까지 한 대여섯 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뭐 아무 비용 받지도 않고 자기가 시간 내서 저희들을 수송을 해주시고, 그 부부가 재봉틀 27대로 봉제 일을 계속 하셨던 분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아우로라 그 교장 선생님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아우로라 학교에 그 유치부터 고3까지 그 교복을 그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그 후아나 어머니 회장님이 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27대의 재봉틀로 해가지고 그걸 계속 만들어서 납품하고 하면서 그 교장 선생님을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은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동안 일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당 짓는데 많은 헌신을 했었지만 이제 그 교회 목사의 어떤 그 계략으로 인해서 그 교회당도 뺏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이제 등지고 살았던 분이었는데, 호아나 자매님의 그 정말 성실함과 어떤 인자함과 또 간절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접목이 돼가지고 결국 말씀을 몇 차례 듣고 구원받고 삶이 달라졌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 그 사립학교, 그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초빙해서 말씀 전하고, 학교 커리큘럼에 항상 그 말씀을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우리가 선교 가게 되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침 일찍이 1교시 시작 전에 조회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할애하고, 그분 그 집무실에 가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이 거기 있고, 강당에도 크게 프랑카드가 붙어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그런 가정인데, 아까 그 어머니 회장 후아나 자매님 27대의 재봉틀을 봉사하고 또 교제 참석하기 위해서 7대로 줄인 거예요. 7대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도 다 팔아버리려고 목사님 아이고 안 됩니다, 먹고 살아야죠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말렸다고 그렇게 하던데, 또 거기 릴리안이라는 자매님은 지금은 그 형제님 마르코스라는 형제님이 전도인이 돼가지고요, 새로 지금 파라과이에 한계 교회가 더 생겼죠. 오비에도라는 교회가 생겼네요. 거기 전도인으로 지금 부름받아 가셨는데, 그 릴리안이라는 자매님의 고향 콘셉시온도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교회 최태균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 순천교회 들려서 잠깐 말씀 전해 주셨었는데요, 한 몇 년 전에요. 그 콘셉시온의 친척들,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 친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뭐 집이 얼마나 넓겠어요. 거기 거실에다가 친척들 모아서 비디오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도떼기 시장처럼 된 모습을 목사님이 보시고 교회 와서 말씀 듣게 하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몇몇 분들이 구원받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또 여러 사람들을 전도해서 결국에 콘셉시온에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2년 전에 거기에 갔을 때 콘셉시온에서 버스 한 대로 또 말씀을 들으러 또 전도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9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와서 숙박하면서, 거처도 그렇게 좋지 못한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선교사가
선교사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었는데요. 모든 음식과 잠자리와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서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월교회 그 주변 교회들도요, 정말 자기를 내놓고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서 영월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있던 곳을 떠나서 터전을 떠나서 정말 눈물의 그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선교사님들의 순교, 희생, 그 가족들의 희생,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공주 수양관 얼마나 참 지금은 대단합니까? 그죠? 수소동 하나만 하더라도요, 아마 그 근방 일대에서 아마 최고 큰 건물이 될 겁니다.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 수양관 와서 보신 분들은요, 각구원 받고 이제 와서 보면 입이 딱 벌어지죠. 저는 처음부터 그 모든 광경을 다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사랑관 그 제일 위쪽에 아궁이에 굽을 때는 방 한 두세 개 있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망가 있는 자리도 이렇게 비탈져 있죠. 거기 산등성이었어요. 거기 앉아서 사진 찍었어요. 처음에 그 땅 매입하고. 그리고 지금 믿음관 자리 거기도 바닥 깔고 옆에는 없고, 필리핀처럼 옆에 지붕이 벽이 없어요. 위에만 상판만 덮고,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위에 함석판이라 비 많이 오면 툭툭툭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상담이 안 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또 저쪽 들어오는 다리부터 지금 진입로가 넓어졌지만 옛날에는요, 공사 조금 하다 보면 트럭 왔다 갔다 하고 레미컨차 왔다 갔다 할 때 저 뒤에 다리 쪽, 그다음에 지금 수양관 쪽 워키토키 들고요, 무전해가지고 차 멈춰 세우세요, 올려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작업하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강팍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그런 분들도 다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또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달라진 이런 모습들 속에서 먼저 압도가 되고, 형제자매들이 따뜻한 눈빛, 웃음, 자기도 덥지만 부채질해주고 매점 가서 뭐 사다가 날라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말씀 듣고 구원 받잖아요. 정 강팍한 사람들 또 상담하고, 그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다 제어가 되고, 자갈과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다 건져내서 결국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들게 해서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과정들, 또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오세아니아, 그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붉은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마다 어떤 장관이 연출되는데 거의 뭐 1억 마리 정도의 홍게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하느냐? 설날 맞아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산란을 위해서. 산속에 살고 있던 홍게들이 이제 산란을 위해서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적들의 위험들, 닭이 쪼아먹고, 또 자동차 바퀴에 깔리고, 또 길을 또 때로는 잠깐 잃게 되고, 또 절벽을 만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간들을 뚫고 결국에 바다로 나가서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 홍게들의, 붉은 홍게들의 유전자 속에, DNA 그 유전자 속에 오로지 산란을 위한 모든 일정들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산란을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 홍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또 많은 미물들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들, 힘든 상황들,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내 개인적으로 많은 어떤 손해가 주어질지라도 그런 거 우리는 예산에 넣어두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자기 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고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핍박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냉정히 거절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매달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요. 너는 개돼지다.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했죠. 유대인들이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푸라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가장 작은 조각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을 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응답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정말 나에게도 이러한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다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던 사랑하는 가족,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묵묵부답으로 어떠한 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는 듯 보여도 주변에 핍박이 있어도 냉정한 거절이 있어도 인격을 모독당하는 그런 수치와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일을 인해서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레인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심히 격동시켰어요. 1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서원하여 가로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의 그 힘든 상황, 분인나는 막 격동시키고 번민케 하고, 대적자 분인나가 그렇게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때 함께 대항했던 것이 아니고, 함께 쏘아붙였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며. 통곡, 대성통곡, 방성대곡.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통곡의 마음,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당연한 건데, 그 눈물이 조금 흘리고 많은 그런 눈물 말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통곡의 그 기도, 주님의 마음처럼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건지고자 하는 그 영혼을 위한 내 기도가 통곡의 기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 한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통곡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뤄진 영혼을 향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모함에 걸려서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구약 1243페이지입니다. (7절) 중반에 보시면요, 7절이 상당히 긴데, 왕이여, 7절 중반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이 이제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놓칠 리가 없죠. 이미 정탐 밀정 좀 관망 뭐라 그래야 돼요? 예?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본 거예요. 그냥 금방 가서 고한 거예요.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저기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어찌 이렇게 잘 알아? 예? 남의 집을 염탐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그러니 왕은 자기가 그 어인을 찍었잖아요. 왕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어때요? 자, 여기 왕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자기의 충신인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다리오 왕의 그 마음이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어요.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그걸 궁리했죠. 그리고 저기 한번 보시면 18절, 다니엘서 6장 18절에 보시면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와서 밤이 맞도록 금식했어요. 왕이 밥을 안 먹어. 그 앞에 기약도 그치고 침수를 패했다는 건 잠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에 대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 다리오 왕의 마음보다 더 간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19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웬만한 상황 같으면 굴에 가지도 않았을 거. 왜? 사자한테 잡아먹혔을 거 틀림없으니까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것도 새벽부터 일찍이 슬피 울면서 거기에 물은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줬을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거기에 간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의 이 다니엘을 향한,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의 그 통곡의 기도만큼의 그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님 맞을 신부와 같은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은 망하잖아요. 하늘이 종이충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지고 땅이 진동할 거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오늘 좀 일찍 마쳐야 돼요.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이 알려주고 오는 거 아니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결국 핵전쟁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처럼 눈이 구멍 속에 있었고 혀가 입 속에 있었고 썩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싹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영어에 디졸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녹아져 내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몸이 싹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405페이지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종이축 말리는 거 알죠? 끝부분이 막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2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사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썩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산소망을 주신 것이고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고 깨끗한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의 그러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전도의 기회들,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더 간절하지 못해서 조금만 더 간절했으면, 조금만 더 매달렸으면, 조금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봤으면, 조금만 더 희생했으면 그 영혼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없도록 이번 3, 4교구 집회와 그리고 1차부터 7차까지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모든 대상이. 전도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누구든지가 다 해당됩니다. 그 영혼들 어떻게 해서든지 세세한 계획을 짜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을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듯이, 세세한 계획을 세우듯이 그보다 더한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귀한 또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절대 빠지면 손해봅니다. 그 꼭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지 아니하고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뤄진 영혼 건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걸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방관자가 있지 않도록, 열애자가 있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